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런 딸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너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기만 하라는 것은 믿는 방법 외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해서 살리겠습니까? 약을 먹여서 살리겠습니까? 뭘 해서 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죽은 딸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만 해주시면,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시면 내 딸은 살아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할 때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는 이 방법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역시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방법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법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세운 그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 방법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에 의한 방법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방법, 그걸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도 실망하는 이유는 내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똑같습니다. 야고보도 죽기 전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방법이 이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똑같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당자인 야이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죽기 전에 손 얹고 기도하는 네 방법이 아니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몸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분명히 살리셨습니다.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는 정말 좋은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보십시오. 딸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딸, 아무도 못 고쳐서 죽어가는 이 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살아난다, 낫는다. 얼마나 좋은 믿음 갖고 있었습니까? 이게 나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병들어 있는 거 주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딸, 죽어가는 딸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낫는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믿음이 죽어버리자 아무 쓸모 없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다른 믿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진짜 좋은 믿음은 바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지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희망이 있고 방법이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 방법도 없고 절망이라는 순간이 딱 다가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다 쓸데없습니다. 다 좌절하고 넘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죽었을 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누구든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그때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무 쓸모가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만히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무 쓸모가 없었을 때, 그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 믿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는 방법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방법,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왜 포기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이 소녀가 죽은 거에 잔다. 그 말은 내가 깨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한편으로는 저게 어떻게 자는 거냐? 죽은 거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갔을 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떠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떠들며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떠들고 비웃는 것밖에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당당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떠들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위로한다고 떠들었겠죠. 그냥 뭐 고함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성경은 떠들었다고 아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통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통곡했다면 실제 진실된 통곡이었겠지만 만약 전문객들이 가서 울며 통곡했다는 것은 아마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의 딸이 죽었으니까 전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 별로 안 갑니다. 우리나라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성이 죽으면 별로 안 가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력 앞에는. 지금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를 했지만 다 떠드는 소리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은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만 잡아주는 게 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객들은 막 떠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린다고 할 때 그들은 떠들면서도 비웃었습니다. 이유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전문객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도 없다고 그럽니다. 지옥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가야 될 곳, 천국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하나님의 품인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조문객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못 살아난다. 그러니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자기 방법을 말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려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이게 아주 쌓여가지고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안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견고한 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깨트릴 수 없다. 그러니 이거 깨트려야 한다.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방법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이야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무런 방법이 없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 죽었다고 살아날 수 없다고 슬프다고 울고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굼, 선혜야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말은 부모가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야이로의 딸을 저 밖에 차디찬 땅에 파묻어 버려야 될 시신으로밖에 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땅에 파묻어야 될 시신이 아니라 푹 자고 일어난 딸을 깨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떠들고 울면 뭐합니까? 그들은 이 시신을 땅에 버려버려야 될 그 밖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자다가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자고 있는 딸을 깨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깨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떠들고 울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고, 실제 이 말씀을 들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자 이 야이로의 마음과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문을 갈 때 어떤 심정으로 가야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떠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서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문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부모의 마음으로 조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이분이 내 아들, 내 딸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조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위로가 되고 정말 조문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교회 언제 어떻게 또 천국으로 떠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로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조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비웃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놀란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사실 세 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그라사 사람의 군대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는 정신이 나간 사람을 올바르게 붙들어 주신 것이죠. 정신적인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혈흡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것,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오늘 이 세 번째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것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의 질병이나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조문객들, 야이로도 그랬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는 걸 믿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신병이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치는 분이지 죽은 자는 못 살린다고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 믿습니까? 육체의 질병 치료되는 거 믿습니까? 여기 하나 더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 또는 신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범사, 우리의 대인관계나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 있는 문제나 내 앞으로의 진로나 또는 학업이나 모든 것까지도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이거 앞으로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는 가지고 나오고 이런 문제는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하고 이런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 즉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만 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 뭐 특히 기도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묵은 짐, 염려 걱정 근심들, 또 육신의 질병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